샬롬. 오늘도 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늘 하던 인사였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마음을 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복된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께서 허락하신 시대의 어려움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지만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난 믿네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난 믿네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좀 웃으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드리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시며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높이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어찌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 개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주님께는 언제나 부족할 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고의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들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어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서의 소란함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세계를 세우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민우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웃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나 봅니다. 웃으시면서 찬양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웃으시고 계신 건지 표정이 좋지 않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민우 형제가 조금 찬양을 기쁘게 하고픈데 성도님들이 함께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이 말씀이 받아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는 그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감사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도님들이 기회가 없어서 그러시지, 만약 지금 이 시간 잠시만 시간을 들여도 아마 어렵지 않게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억지로 감사를 짜내어 보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마 성도님들이 잠시만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삶을 참으로 감격적인 한 주간으로 살아냈는가라고, 감사로 살아냈는가라고 묻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로 감격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기란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사실 우리들에게 있겠지만 아마 작든지 혹은 크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고 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청소년 때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러운 눈으로 저 때가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과 만나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저도 나 때는을 연발하면서 제 자녀들에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네는 감사해야 해.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라면서,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볼 때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말들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말해주어도요, 감사가 쉽게
그 말들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자그마한 어린 친구들에게도 작고 큰 걱정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성도인데 성도이기에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가슴 뛰어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호세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서 있는 시대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느껴지시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의 온 땅 가운데 죄가 끊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존재하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은요, 호세아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는 자녀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참 풍요롭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 야, 이런 부흥이 또 있었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이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오직 호세아만은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받고 또한 그것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 살아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호세아가 절망하고 또 절망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만 했어도 그것이 호세아에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탄식과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고백하지 못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요,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전해야지, 뭐 이런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에게만 허락하셨던 그 특별한 삶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포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의 선포는 회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떠나간 백성이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백성이라도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호세아가 과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바로 호세아가 경험한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선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고난을 지나면 강한 자로, 능력이 많은 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단이라 그랬으니까 연단을 지나면 내가 엄청나게 강해질 거야.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공통된 변화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것이죠.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는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왜 선지자에게 저런 삶을 살게 하실까 하는 절망스러운 삶을 호세아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복음성가 가수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최덕신 씨라고 아시나요?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분은 한때 너무나 유명한 분이었죠. 근데 요즘에 활동이 뜸하다 혹시 생각되시고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마저도 오래전 일입니다. 스캔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뭐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같이 활동을 하던 분들도 비판의 글들을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있었던 한 8, 9년 전 미국이었으니까요, 미국의 성도님들은 그런 소식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그러시지 않는 이상 이게 일반적인 뉴스가 아니고 기독교계의 뉴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한국에 계셨을 때, 한 20년 전 한국에 계셨을 때에도 참 유명했던 가수가 온다고 하니, 복음성가 가수가 온다고 하니 다들 좋아하는 분위기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집회를 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근데 어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집회를 준비하고 또 참여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덕신 씨와 또 다른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냥 너무 멋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랫말도, 그 고백도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집회 중간쯤에 최덕신 씨가 한 찬양을 아주 조용히, 스타일과 다르게 아주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참빗에 와서도 한두 번 정도는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 인도를 할 기회가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전에 그가 지었던 곡들처럼 음이 다양하게 움직이거나 가사가 화려하거나 그런 찬양이 아니었고요. 그가 이 수많은 일들 겪고 나서 써낸 아주 단촐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가사가 거의 끝까지 반복됩니다. 한 3, 4분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요, 화려한 찬양들 막 악기를 연주하고
뭐 색스폰을 부시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은혜가 안 되었는데요. 이 찬양을 조용히 부르시는데 제 가슴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며 그가 쏟아낼 수밖에 없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어떻게 잘못을 회개하고 또 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그 찬양을 그분이 쓰실 때만큼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그럼에도 돌보시고 그럼에도 떠나지 않으신,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여 깨닫고 고백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와 다르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그 마음으로 품어주셨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도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어야 하고 호세아와 같은 회복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이야기들이 분명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최덕신 씨와 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요, 연약한 모습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제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만 연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것이 없어서 한 걸음도 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연속적으로 만난다는 것. 내가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자꾸만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복이 가득한 그런 그림은 아니지. 근데 제가 2018년 마지막 겨울 미국을 떠나면서 그 지점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동일한 고백을 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도움, 갑자기 열려진 기회,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을 걸었던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것, 그것이 축복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이곳 자카르타에 왔죠. 자카르타의 삶은 좀 달랐을까요? 제가 1년 정도 되기 전까지는요,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하죠.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전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욱 어리숙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척을 조금 해보려고 해도요, 제가 만나는 어떤 분도 저보다 자카르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니 목사님 그거 이런 거고요. 그러셨구나, 그거 아니고요. 이런 말들만 1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1년을 좀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어떻게 되죠, 사람이요? 좀 여유가 생깁니다. 아는 것도 조금 생깁니다. 그리고 사역도 좀 이제 해볼 만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이런 것도 해봐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 이런 정도 알았으니, 1년을 다 지내봤으니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해봐야지. 그런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이에요. 정확하게 오차도 없이 그 타이밍이에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조마조마했습니다. 설마 아무것도 못하고 코로나에 인도네시아도 주저앉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여전히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개월 지나고 나서 정말 탁 하고 막혔고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아이들을 현장의 예배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고백드릴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던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이죠. 2년 8개월을 돌아보니까요.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그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요. 미국에서의 삶, 여기서의 2년 8개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여기는 그런 순간들, 이게 고난인가 싶은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가 겪어낸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최덕신 씨 잘 모르시지만 그가 겪어내야만 했고 그가 감당해야만 했던 그 시간들도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겪었던 제 힘으로는 제 알량한 재주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시간들 혹은 사역의 현장들마저도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시간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실, 이렇게 역사하실, 지금도 변함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되든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든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의 여정이고 그 축복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걸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마치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회가 되어서 제가 떠나왔던 교회와 이제는 떠나왔던 교회와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이게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당혹스럽기도 했는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있으니까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지내는 이 땅에는 어김없이 6시만 되면 밝은 태양빛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12시만 되면 태양이 저 꼭대기에 있고요. 어김없이 6시만 되면 해가 지는 것을 인도네시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우리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아침빛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지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김없이 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메마른 땅을 적시어 우리로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요 우리는요 메마른 땅이지만 축복의 땅임을 알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맺을 수 없지만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비가 없이 어떻게 맺겠습니까? 그런데 어김없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김없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실 그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다 아실 만한 찬양의 후렴 가사를 함께 좀 읽어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PPT에 있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이지만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찬양을 쓰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살펴보니까 뭐 6살 때 의료 사고 같은 것으로 시력을 잃고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생 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찬양을 쓰셨고 그 중에 한 곡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세상을 보는 눈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 어린 6살의 나이에 그 시력을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고난은 축복이지 않았을까요? 그녀에게도 어려움의 시간들은 축복이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가사로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요. 영어 가사로 봤을 때 2번씩 나오는 표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데 영어 가사로 보면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숨기신다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신다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때마다 숨겨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어떤 문제 속에서 서 있으신가요? 뭐 어려움이 없더라도 혹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보고 계신가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만나게 된 고난이든지 혹 의인으로서 감당하고 겪어내야 될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축복으로 누려낼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이 시대가 분명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우 형제님과 함께 찬양하실 때 고백하셨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왜요? 그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알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내 영혼을 향하여서 부르는 것입니까? 절망하는 내 영혼아, 죽어져가는 내 영혼아, 시대의 아픔 속에 함께 어둠을 경험하는 내 영혼아, 깨어나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지요.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묵상하며 노래함으로 고난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확신함으로 소망을 두어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 이 축복의 시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히 걸어낼 수 있는 참빛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헌금으로 주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까지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소망과 평안 속에 날마다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 또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축복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믿음의 인사를 한번 나누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은혜의 시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비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이 땅 동포 사회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직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백성들, 하나님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노력하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능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모든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동포사회의 복음화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선교가 멈춰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져서 이 땅 끝까지 아니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삶으로 돌아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걸어갈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인도네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